2020년 5월 17일 스승의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함께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듬어 주셨다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달려나갈 때에 성령님 책임지시고 능력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모이지 못한 모든 성도님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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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개의 때를 전파하라. 회개의 때를 전파하라. 사실은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즐겁게 들으십시오. 얼마 전에 이천에서 큰 화재가 났지, 물류창고에서. 그래서 3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8명이 중상을 입었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 작고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에서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럴까? 아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흉측한 죄를 져서 저런 형벌을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흔들립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어 달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가셨다. 그럼 여러분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들이.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신 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시대예요. 예수님 앞에 두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로마에 저항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서 예수님도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중동 지역에는 물이 많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 물이.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그런 수로를 갖다 연결해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실로암 중간중간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보초를 쓰는 망대들을 세웠어요. 이 망대를 세우는 일들을 하다가 이 망대가 무너졌어요. 건설하다가 무너진 거죠. 그래가지고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정말로 그 빌라도의 손에 죽었거나 아니면은 망대가 무너서 죽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먼저 죽었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드시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죽은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요, 또한 회개치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도 언젠가 사건 사고 속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회개의 때를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때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복음 증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예수를 나는 믿는데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은요,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신앙 경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서 있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십자가에 달린 도둑처럼 죽기 전에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도둑 보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도둑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죽기 전에 도둑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믿음만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못된 짓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지도자들. 가장 교만합니다. 그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죽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죄악의 씨를 뿌리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이 작업이 회개입니다. 회개요. 회개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교의 석가도 이슬람교도 다른 조상신도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가정도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정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회개 자리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길가밭 같은 강팍한 마음, 돌밭 같은 환난과 박해로 인해 넘어지는 마음, 가시떨기밭 같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넘어지는 마음, 이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기경하십시오.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진 성도는 결코 아무리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교회에서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세 가지 밭 가운데 한 가지 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내 심령을 기하지 못하니, 좋은 밭을 만들지 못하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고 항상 작은 것에 시험들어 넘어지는 그런 못난 성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 자신을 복음화시키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십시오. 어떠한 죄든지 날마다 자백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자만감에 빠지지 마세요. 언제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회개함으로 좋은 파트로 규정하십시오. 지금 열매가 없다면 내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은혜와 감동이 없다면 내가 서 있는 영적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회개함으로 고치고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때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포도 얹기에게 이르되 아멘. 아멘. 여기서 주시고자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따라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지요? 나 자신을 복음화시켜라. 예.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 주인이 3년 동안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잘 가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무리 가꿔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다른 걸 심으면 되겠다. 저거 다 찍어버리고 다른 거 심자. 그렇게 포도원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여 1년만 더 두고 보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더 주어서 열심히 가꿔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인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예수님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인 포도원지기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주심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딪혀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왜 찔림받을 때에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내가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통회 자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회하고 자복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도 내 눈물이 말라있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회개 열매가 없다면 결국은 찍혀서 던짐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죄를 자백하십시오. 이것이 매 순간 날마다 영의 사람들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가운데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고집과 죄악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우리에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책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7교회들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교회들이에요. 7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단 하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촛대를 나에게서 옮길 것입니다. 무서운 메시지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도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을 정도로 다 열심히 사는 성도님들이에요. 또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시대잖아요.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처음 뜨거운
뜨거웠던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그 믿음을 갖다가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처음 회개를 다시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촛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겠다. 옮겨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축복의 촛대요, 은혜의 촛대요, 성령의 촛대는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그를 떠납니다. 촛대로 옮겨버렸어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이 사울왕에게는 악령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그를 갖다 콱 잡으니까 어떡합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평생 동안 악령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영적 눈이 어두워서 다윗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장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책망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서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때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좋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면 임박한 주님의 심판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임박한 주님의 심판을 전파하라. 임박한 주님의 심판을 전파하라. 임박한 주님의 심판을 전파하라. 임박한 주님의 심판을 전파하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의술과 과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주선이 우주로 보내지고 로봇이 행성을 탐사하고 지구촌이 하나 되어서 실시간으로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사건이 일어나면은 금방 인터넷 뜨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앞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쩔쩔매잖아요, 전 세계가. 그죠? 얼마나 많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백신 하나 지금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인간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바이러스를 소멸케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하는 이 때에 임박한 마지막 때임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왔어요. 이때 예수님은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탁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 AD 70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그렇게 멸망당합니다. AD 70년에 멸망하고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거의 1900년 동안.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임박한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힘을 주심으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전파할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방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지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냥 복음만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절박함은 임박했다. 하나님의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이루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는 있는가 없는가 몰랐어요. 근데 미국이 비밀리에 이 폭탄을 제조했죠. 무시무시한 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전역에 경고문을 배포했어요. 그 도시에 경고문을 베풀었습니다. 1945년 그 경고문에 뭐라 써있냐면 1945년 8월 6일이 되면 원자폭탄을 투하할 테니 50km 밖으로 피난을 가시오. 이것이 경고문이었어요. 이 경고문을 갖다가 비행기에서 뿌렸습니다. 미리.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인데. 그래서 이 경고문을 뿌렸어요. 이 경고문을 본 국소세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원자폭탄이 어디 있어? 한 번도 터뜨린 적이 없는데. 또 전쟁하는 나라가 경고문 준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히로시마 사람들이 그대로 살았어요. 많은 사람은 극소수만 피난을 갔어요. 결국 경고문을 무시한 30만 명이, 그 도시 사도 30만 명이 3초 안에 죽었습니다. 3초 안에 다 죽었어요. 30만 명.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했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방사능 후유증으로 대대로요 장애인을 낳았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을 낳습니다. 기형아를 낳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 고통을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박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으므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경고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 등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복음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십시오. 나 자신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만난 주님을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주시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먼저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강팍한 마음들을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철저히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만난 주님을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예배의 영성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달려나갈 때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성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깊은 아버지의 영적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나오지 못한 모든 지체들 일일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들의 모든 질고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질고가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각 처소에서 어디서나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시오. 결단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복음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십시오. 나 자신의 구원을 만족하지 말고 내가 만난 주님을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요 제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충만한 은총이 회개의 때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